제목을 당신은 예배드릴 이유를 아는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결혼식 주례를 가끔씩 제가 인도를 하는데 결혼식 주례를 할 때 때때로 있는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언젠가 결혼식 주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신랑 되는 그 형제를 한번 얼굴을 쳐다봤더니 얼굴이 굉장히 헬쑥하게 창백해 있는 거예요. 웬일인가 이제 곧 결혼식이 시작이 될 텐데 왜 저렇게 얼굴을 이렇게 창백하게 하고 있을까?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어젯밤에 밤에 잠을 잘 못 잤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어젯밤에 진짜 잠이 안 와서 자기는 잠을 하나도 못 잤다는 거야. 왜냐면 결혼식을 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떨려서 긴장이 돼서 다리가 후들거려서 지금도 잘 서 있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형제를 이제 결혼식 할 때 떨다가 쓰러지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 형제 손을 붙들고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끝내고 그 형제에게 제가 이야기해 주기를 떨리든지 어떡하든지 그래도 결혼식을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어쨌건 결혼식을 할 거니까. 결혼은 참 기쁜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떨리잖아, 그죠? 결혼식 할 때 이렇게 보면은 신부는 별로 안 떠는데 신랑이 보통 많이 떨어. 우리 형제들 그거 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유스를 우리가 이제 컨센트레이트 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우리 유스들에게 몇 가지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유스 여러분들은 어떨 때가 제일 기쁘세요? 어떨 때가? 여러분들이 예쁜 걸프렌드를 만나게 되면 기쁘죠? 안 기쁜 모양이야? 예? 걸프렌드.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생기고 목소리도 좋은 그런 보이프렌드를 만나면은 기쁘죠? 그럼 여러분들이 기쁠 이야기를 내가 이제 해볼게. 시험을 쳤는데 나보다 더 공부를 잘하는 애가 그날 결석을 했어. 그래서 내가 시험에 1등을 했어. 기쁘죠? 에? 안 기뻐요? 아니면은 좋은 대학교에 애플리케이션을 넣었는데 마음을 졸이고 기다렸는데 그 좋은 대학교로부터 어드미션 입학 허가서를 받게 됐어. 기쁘죠? 그래도 안 기뻐? 야, 이상한 사람들이네. 그러면 내일이면은 파이널 리그잼을 쳐야 되는데 근데 내가 공부를 그렇게 많이 못했어. 근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늘 계속 한방 눈이 펑펑 쏟아지는 거야. 내일 학교를 안 가. 기뻐요? 그럴 때는 기쁘구나. 그럴 때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내가 물어보면은 오늘 목장 모임이 캔슬됐다 그러면 기쁠 거예요? 죄짓기는 합니다. 또 이런 거는 어때? 우리가 휴가를 얻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가족들하고 실컷 먹고 놀고 잘 지냈는데 그렇게 잘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휴가가 끝나는 날 몸무게를 재보니까 예전하고 몸무게가 똑같아. 기뻐요? 그럼 기뻐요. 우리는 살면서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기쁜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기뻐하는 그런 일을 딱 떼다가 질문을 2000년 전으로 가지고 가. 2000년 전으로 가지고 가서 Primitive Church,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생겼던 교회의 성도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들에게 제일 기쁜 게 뭐겠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전혀 주저하지 않고 대답을 하기를 우리가 제일 기뻐하는 것은 모여서 하나님께 월십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들에게 물어봤을 때 당신들의 삶 가운데 가장 기쁜 게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들은 한마디도 주저하지 않냐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궁금증이 생겨. 왜 그 사람들은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기쁨을 주는 것이었을까?
왜 그럴까? 우리는 why를 알아야 돼요. Why do they feel so joyful to worship God? 그거 뭐냐면 우리가 것은 바로 이 썬데이가, 이 주일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삶의 단순히 기쁨을 넘어서 그들에게 굉장히 자랑거리였어. 그냥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고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늘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오순절날 펜테코스탈 데이에 성령님이 다락방이 한 우리 예배실만 한데 이 다락방에 한 120명 정도가 모여서 한참 열심히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어요. 그래, 그곳에 있던 그런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그 다음부터 예배를 할 때마다 예배 속에서 찬송이 막 나오는 거야. 찬송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배로 모인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의 가장 메인 포인트는 언제나 뭔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야, 모여서. 근데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위트니싱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그들의 삶의 이슈가 된 거예요. 우리 유스들에게 말할게요.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핫 이슈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가장 즐겁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카톡을 보낼 때 카톡을 보내는 것 가운데 가장 메인 이슈가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 친구들에게 보내고 있어요?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들이라면은 그들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빼고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증거를 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저에게 목사님들이 주로 카톡으로 이렇게 주는 그런 내용들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 IS 단체들이 사람들을 죽이는 장면들을 비디오로 찍은 영상들이 자주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세계의 모든 뉴스, 어느 신문이든지 IS 대원들이 사람들을 죽이는 이야기가 실리지 않는 신문이, 뉴스가 없을 정도로 그런 많은 일들을 지금 스프레드 아웃 하고 있어. 여러분에게 한번 잘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을 킬링하는 그런 것과 사람이 resurrect, revive 한다는 것과 이 두 단어 가운데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 참 기쁨을 줄 수 있겠어요? 죽인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살아난다는 얘기가 엄청난 다이내믹과 그 속에 생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다이내믹을 우리의 이야기 가운데 거의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건 뭔가 하면 IS 대원들이 누구를 죽였다, 누구를 어떻게 죽였다, 그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어. 웬일인가 하는 말이에요. 초대들은 모였다 그러면은 부활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해서 부활에 대한 얘기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기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걸로 가득했고,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힘들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그들이 그렇게 즐거워했단 말이에요. 아마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드린 예배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타임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1시간 반 동안 포멀하게 예배드리는 이런 식으로 예배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아마 non-formal하게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사람들이 초청장을 보내지 않아도 오고 싶은 사람들이 voluntarily 자원해서 예배에 참석을 했지,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꼭 오십시오, 인비테이션 보내지 않아도 그들은 자원해서 예배에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워십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는데 예배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생각과는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요즘은 Sunday Christian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크리스천, 그건 뭐예요? 썬데이에 한번 교회 가서 예배하고 그걸로 내가 위로를 받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 아, 내가 그래도 썬데이에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어. 굉장히 다행스러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런 청년들, 그런 유스들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위해서 일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 하루도 빼놓지 않고 우리 가정 지켜주세요. 우리 자녀들 지켜주세요. 우리 건강 지켜주시고요. 우리 사업 지켜주시고, 우리 직장생활 지켜주시고, 우리 학교 다니는 우리 학업 이런 거 지켜주세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여 24시간 a day 우리의 삶을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부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는 정작 하나님께 썬데이에 1시간 나와 예배하는 것조차도 아까워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우리 유스들 있어요, 없어요? 썬데이에 한 번 예배 나오는 것도 우리는 아까워하면서 하나님은 매일 24 hours per day work for me. Please God, work for me.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asking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7 days a week, 24 hours per day 이렇게 일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리빙 크리스천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는 왜 드려야 되느냐? Why do you have to worship God?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박전 의사님이 저하고 스피릿이 통한 것 같아요. 오늘 메시지하고 저는 어쩌면 박전 의사님 메시지를 한국말로 통역하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1절 therefore 그러므로 그 단어로 시작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모든 우리 기독교의 교리의 중요한 것들을 다 얘기했어요. 우리는 죄인들이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1장부터 11장까지 쭉 다 해놓고 therefore라고 거기에 컨클루전을 딱 맺어주는 게 12장 1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이런 일들을 많이 해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러한 것을 잘 삶 가운데 실천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실천하는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그게 바로 워십이라는 거예요. 워십. 리빙 sacrifice로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께 워십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 복음을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거야. 영적인 예배. This is your spiritual act of worship이라고 그래요. 너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잖아.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너희들을 구원해 주셨잖아.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부터 뭘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워십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워십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야?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처럼 그렇게 워십하라는 거예요. 우리 유스 여러분, 여러분들이 퀘션이 많이 있을 거예요. 워십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바른 예배인가 하는 것에 관심이 많겠지만,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왜 워십해야 되느냐. Why? Why do I have to worship God? Why? Do you have any answer about that question? 내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냐고요. 오늘날
청년들 가운데도, 오늘날 유스들 가운데도, 아니 장년들 가운데 내가 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지를 모른 채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너무나 많아. 왜 내가 예배해야 되는 거야? 왜?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우리 유스를 포함해서 If you guys, I am saved, say yes. 아무도 없어? 예. 여러분들이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한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이 여러분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원받았는지. 우리 유스들, 우리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썬데이가 되면은 교회에 열심히 잘 나오면 그것 때문에 구원받아요? 선생님들을 통해서 성경을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 성경 많이 배운 것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건가?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 직분을 받고 있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부모님들을 두셨어요. 그럼 그 부모님들의 신앙 때문에 나도 따라서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런 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종교활동을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한 번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것이 구원이에요. The salvation is gift from God. 예.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야. 우리가 어떤 거 해서, 그러므로 therefore, 이제 therefore가 여기 나오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선물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therefore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몸을 뭐 하라는 거야? living sacrifice로,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그런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거야. 예배. 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예배 드려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예.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이고 예배하는 그런 목적,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들은 그걸 아는 거야. 예,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우리 죄를 위해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소식을 생각을 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전할 때마다 너무나 기쁜 거야. 그들 마음 가운데. 너무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whole life를 뭐로? living sacrifice로 하나님께 surrender 하는 거야. surrender 하는 거야. 하나님, I will surrender my life, my body, and my think, my work, my job, all my things, I surrender you. through the worship service. 예. 이렇게 living sacrifice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말도요, 우리의 행동도, 내 생각도, 모든 것이 어디에 맞춘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오늘 박준우 사람이 읽은 구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양을 제물로 받을 때 양의 그 몸 가운데 흠이 있는 건 절대로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living sacrifice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purify 해야 되는 거예요. cleansing 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3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너희는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유스들은 그래.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지낼 때 친구들의 나쁜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나하고 컴페어 해가지고 내가 be proud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친구들을 티징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다 우리의 worship life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예. 그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옳은 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건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예배가 오늘 드려지고 있는데
그러나 잘못된 예배로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예배하지 않냐고 다른 대상을 예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떤 교회는 설교자를 예배하고 있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가대가 예배를 받아. 성가대가 찬양팀이 예배를 받고요. 우리가 예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예배를 지금 누가 받으시냐 하는 거예요. 누가 받으시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형식을 갖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의 대상을 바로 정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 몰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예배하게 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영과 진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교회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만약에 제가 이제 여기 패스터니까 예배를 디자인하게 될 때 원바디 워십을 디자인하게 될 때 저하고 예를 들어서 유스 담당 사역자, 유스 리더하고 이렇게 예배를 디자인하는데 우리가 예배를 디자인하면서 의도적으로 unpurposely 하나님을 예배 중심에서 제외시켜버리고 우리 자신들이 드러나는 그런 예배를 디자인했다. 그러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안 받으세요. 하나님 절대로 안 받으세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디자인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순서를 맡는지 상관없어요. 나는 이 순서를 누구에게 서렌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렌더한다. 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그런 일을 하게 될 찬양도 기도도 헌금도 설교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오늘 인사 나눌 때 그래요. For the glory of God. For the glory of God. 이것이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허락을 하셨어요. 꼭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만 예배하라고 말씀한 것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것을 너무나 비약시키면서 신앙생활을 자기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교회 가지 않아도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면 돼. 자기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잘못된 예배관.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예배하고 그래야지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런 예배 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우리와 만나는 이 컨택, 펠로십,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민교회예요. 이민교회에 예배 구경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교회 빼고. 예배 구경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예배 보러 간다 그런 말들 많이 해요. 자기는 예배를 보러 간대.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이라도 예배 보러 간다 하다가 보니까 실제로 여기 와가지고 뭐 하고 있는가? 예배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예배를 보는 그런 경우에 아니라 내 몸과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만 되는데 우리들의 예배 모습 가운데 드림이 없어요. 헌신이, 커미트먼트가 없어요. 희생, sacrificing이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고 그리고 내가 예배실을 나오면 된다. 그렇게 구경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유스들과 함께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들 모두가 다 내 예배 생활 가운데 고쳐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 예배 생활 가운데 좀 고쳐야 될 부분들. 제일 먼저는 뭔가 하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나 중심이 되지 말고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아멘?
먼저 예배를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고 가야 돼. 그리고 예배에 나올 때마다 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고 나와야 돼. 나올 때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끔 예배 시간 한 10분 전쯤 오셔서 예배에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 우리 마음을 클린싱하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그렇게 하다가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구경꾼으로 하는 것 아니라 예배에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우리 원바디 서비스 할 때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예배에 참여시키려고 애를 써요. 왜? 예배에 파티스펀이 돼야 되니까. 그냥 스펙테이터가 구경 파티스펀이 되니까. 여러분, 예배는 설교 듣는 시간이 예배가 아니에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다. 그리고 마지막 준비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의 복장을 단정하게 하고 나오시기 바라요. 누구를 만나러 왔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우리의 복장을 가급적이면은 단정한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 옷 입고 나오는 것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는 가장 내가 갖출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춘 채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스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목사님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프리덤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의 그 자유도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그거를 스스로 컨트롤, 절제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 예배 시간이 아닌 그런 시간 가운데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예배 시간만큼은 내게 주어진 자유조차도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스스로 절제하겠다, 컨트롤하겠다, 그런 모습으로 예배에 임하면은 하나님이 받아주셔요. 독일 사람들, 히틀러는 제가 싫어하지만 독일 사람들은 이 예배를 굉장히 경건히 드리는 훈련이 되어 있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들뿐만 아니고 그들의 자녀들에게까지도 예배의 경건한 훈련을 잘 시키는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교역자들 앞에서도 태도를 얼마나 바르게 잘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독일 교회들을 보면은 한 달에 한 번 우리처럼 Whole Generation Worship Service가 있어요. 독일 교회들이. 그러면은 전 식구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어린이들이 뭘 배우는가 하면 부모님들을 통하여 예배하는 태도를 배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원바디 월십 서비스를 우리가 가지면서 그런 기대를 해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와 함께 한 달에 한 번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된다면은 우리 자녀들이 예배의 좋은 모델을 배울 수 있겠다, 그런 확신을 가져요. 아멘입니까? 함께 하면은 가족도 예배 드리니까 좋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의 훌륭한 예배자들이 될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좋은 일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너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없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예배 훈련이 되면은 이 자녀들이 커서도 예배자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가게 될 것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을 해요. 자, 이 자리에 보면은 영아부 아이들도 나와 있고 유치부, 유년부, 학생부, 청년, 우리 장년들 다 모였어요. 자, 그럴 때에 우리 각자가 예배 생활 가운데 내가 고쳐야 될 게 무언가를 생각해보고 이곳을 떠나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무언가를 내가 고쳐야 될까? 생각을 고쳐야 될까? 행동을 고쳐야 될까? 나의 어피어런스를 고쳐야 될까? 무엇을 고쳐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어쩌면 나의 게으른 것 때문에 예배가 방해를 받고 있지 않는가? 예배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내 예배 생활이 방해를 받고 있지 않는가? 내가 지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바로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하나씩 나는 고쳐가겠다고 결단을 내려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의 예배 생활에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을 수 있는 거야. 아멘입니까? 잃어버린 예배 생활을 되찾아야 돼. 뿐만 아니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매일매일을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버든이 되고 짐이 되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계셔요, 분명히. 매일매일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근데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그 내용을 꼭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 죽여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원의 감격을 생각을 하고, 예수님은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을 주신,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분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원바디 월십 서비스로 오늘 유스들과 함께, 우리 칠드런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그들의 삶에 힘든 것이 있어도 그들이 기뻐하며 예배드린 것처럼 오늘을 살면서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있어도 우리에게 생명 주심과 함께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유스들이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하나님 중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